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계승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노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한 달의 마지막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12번이 가면 올해도 또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살지를 모릅니다. 중고등학생 때 하는 많은 여러 착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착각은 뭐냐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살 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가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키가 크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려다보던 애가 중학교 와서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좀 덜 예뻤는데 중학교 와서 더 예뻐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급변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상을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남자애들이 게임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게임 정말 좋아하고 게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절하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좀 적당히 하는 게 힘든 시기인 거는 알지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고 조금 더 책 보고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좀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정말 그 게임이 굉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게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게임, PC방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중고등학생 애들의 이 성적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적 순위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거 빠지면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PC방들이 생기면서 게임에 빠지는 애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게임 좋아하고 게임 많이 했던 애들 이제 돌아보면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게임 좀 조절하면서 적당히 하면 나중에 20살, 30살쯤 되면 알아서 안 합니다. 재미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절제하게 정말 주구장창 게임만 하면 20년 지나서도 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건실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좀 조절하면서 하고, 나는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재밌으면 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면서 게임하면 20년 지나서도 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더 자신을 절제하고 신앙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대 속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즐겁게,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이 시대는 성경에서 볼 때 대단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만연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이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노아의 시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언제나 신앙인은,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있고, 둘째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 두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성경의 기준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도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인류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번영을 하면서 집단을 이루었을 겁니다. 조직을 이루었을 겁니다. 농사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창고를 짓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물건들을 막 발명해내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어떤 국가 정도는 아니어도 자기 부족 아니면 자기의 이런 무슨 성을 쌓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게 있다면 내 관심 분야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집안에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면 세력을 이뤄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겁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 죄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도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행동에도 죄가 가득하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징역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징역 사는 사람들도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억울하다 그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 썼다. 나는 재수 없이 걸렸다.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는 돈 없고 백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정말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악한 존재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비슷한 생각은 종종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은 오직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인 겁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죄됐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기다려 주시지만 그래도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셔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종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종족들을 유지시키시고 인류를 존속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를 유지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홍수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를 베푸셔도 될 텐데 굳이 노아의 방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쓰십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동물들을 모으라고 하시고 또 방주에 타게 하시고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이 직접 문도 닫아주시고
또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인터넷 익스플로그 창을 연다고 칩시다. 따닥 2번 누르면 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죽이신다고 칩시다. 그들을 죽이는 일, 우리가 인터넷 창을 더블 클릭해서 여는 일,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는 이들을 없애시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여러 원칙들, 그것들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시거나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겠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적은 음식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립니다. 이런 초월적인 기적은 정말 어쩌다가, 정말 가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십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려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일례로 중고등학교 때 가장 절실히,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 볼 때일 겁니다. 시험 공부할 때 혹은 시험 볼 때, 그래도 안 되면 성적표 나올 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백은 아니어도 그래도 몇 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는 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성도들은 마음에 언제나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과 자신감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고 하찮게 여기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렇다면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으로 있을 때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실력, 어떤 업적, 어떤 성과, 이런 건 나중인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두자,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건 자세입니다. 성품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직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어른을 모실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아 주변에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정말 공감이 되고 노아처럼 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노아가 막 방주를 짓자고 합니다.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친구들 오가면서 노아를 봅니다. 좋은 얘기 했을까요? 막 노아를 지지해 줬을까요? 막 노아를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했고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며 성과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아, 당신 뭐해? 나 방주를 짓고 있어. 방주가 뭔데? 방주는 배인데 엄청 큰 배야.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그 크기로 3층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3층입니다. 옆에서 말합니다. 그래? 그걸 왜 지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여기에 타고 있어야만 살 수 있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이 힘든 일을 거의 혼자 감당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나서 성경을 보면 자주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라, 이쪽은 좀 더 길게 해라, 이쪽은 좀 더 깎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한참 있다 나타나십니다. 노아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순간 고민이 됐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나? 아니, 아무도 방주 안 짓는데? 아무도 이런 일 안 하는데? 사람들 다 즐겁고 재밌게 사는데? 사람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데? 그거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데? 꼭 방주를 지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노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정말 힘이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노아를 보고 칭찬하지도 않았을 거고 노아를 지지하지도 않았을 텐데 홀로 외롭게 방주를 짓습니다. 묵묵하게 정말 성실하게 수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이 때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데 어떻게 써주시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이라도 해야 나오고, 당장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라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친구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잘해야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잠깐이지만 성경이라도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라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내가 교회 가자라고 툭 말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가 교회에 오고, 어느샌가 믿음이 생기고, 어느샌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느샌가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샌가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노아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홍수 심판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에서 생명을 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먼저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예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늦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며, 가정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학생으로 성실하게 공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감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해? 그 쉬기 좋은 날. 아니 어떻게 교회 가서 갈 때마다 헌금을 해? 아니 헌금을 하는데 그것도 11조를 한다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낸다고?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사람들의 생각,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인식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내가 원하는 쾌락이요, 내 즐거움이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때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론 조롱당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만이 소망이 있었고 방주 안에만이 생명이 있었고 방주 안에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묵묵히 꾸준히 성실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또한 일상에서 성도로서 노아처럼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신앙인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혼란한 시기 속에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홀로 외로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1416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참 생명과 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1416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